오늘 읽은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마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닐 때 보면요, 그 교회에서 늘 하는 프로그램이 주제가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면 늘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무슨 뭐 중고등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수련회 가면은 꼭 그게 붙어요. 이렇게 현수막 붙으면은 이번에 2000 몇 년 수련회 중고등부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가 되는 누구 수련회. 뭐 청년회 갔더니 청년 똑같아요. 하나가 되는 청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캐치플레이가 하나가 되는 뭐 이렇게 주제를 삼지만 실제로 하나가 잘 될까요? 잘 안 되니까 매번 그러겠죠. 잘 되면 그걸 왜 하겠어요? 어릴 때 보면은 늘 그 주제였어요. 늘 하나가 되는, 어제도 보니까 청년들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프로그램 하죠. 뭐 게임도 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윙크 게임이라고 아세요? 그거 진짜 간단한 게임이에요. 윙크. 쭉 둘러 앉아갖고 한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윙크를 보내요. 딱. 그러면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보내면은 설레잖아요. 근데 그 윙크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번 윙크는 뭐 어쩌저쩌 이러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해보셨구나.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게 왜 그런 게임을 왜 하냐? 하나 되기 위해서 하죠. 잘 안 돼요. 심지어 청년부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우리 어떤 형이 자기는 학교에서 하는 율동을 배우자면서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이런 노래 불러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는데 왜 평양은 왜 못 가? 이런 노래 불러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분위기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좀 건전해지면 바위처럼 들어보셨어요? 모르면은 저보다 더 젊거나 아니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건데 저 땐 그랬어요. 학교에서 늘 그런 걸 학교에서 불렀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 되려고 같이 이게 뭔가 공동체 의식을 만들려고. 여러분 매번 저도 보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시다 보면 아이들도 이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생님들의 주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들까, 이것도 선생님들의 주제예요. 서로 그룹 뭐 파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은 이 본투비 어떤 분열, 본투비 어떤 파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하고 친하고.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됨에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집착하게 될까?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는 시작하는 구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 태도를 가지세요.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2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꽤 어렵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뭐가 문제였어요?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아. 서로 분열돼 있어. 같은 생각 품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세요. 하면서 지금 좀 간절하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를 노력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됨을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 된 줄 믿어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어떤 사람이 바뀌길 기도한 적이 있어요? 바뀝니까? 기도하면? 다들 아시네. 안 바뀌어요. 기도한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기도 해요.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제일 싫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근히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이미 그리 된 줄 믿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냥 기도도 안 바뀌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제가 자주 하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얘기하고 성경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거잖아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5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15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어떤 그걸 위해서 액션을 한 게 없어요. 사람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바뀌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대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신다면 그리 될 줄 믿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지나온 시간을 한번 덜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오히려 뭐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했냐면 한없는 고난의 구렁텅이로 저를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여기까지 사용해 하셔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쫙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죠.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긴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노력해서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적어도 환호하며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수를 왕이라고 지켜세웠던 자들이 성난 궁중으로 바뀌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지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더 심해지면 크게 낙심해서 이제 뭐 기독교 전체를 부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변덕과 낙심은 이 자기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딪히는 현실은 늘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대가 낮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심과 허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것.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겠지. 우리 너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일에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라.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도 똑같으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걸 바울이 질문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게 없죠. 요즘에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쭉 애들 키울 때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쩔 때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애들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들한테 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이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네. 그럼 자기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것은 기가 막히게 챙기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며 기억하며 보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 일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셔서 그런 계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당연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삼았어도 저는 그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계획이 그렇게 됐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르게 계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동등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래야 어떻게 하나가 될까? 예수님처럼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어떤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응? 그 자리를 뭐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여기서 비우다는 말은 헬라어로 캐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캐누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스스로를 어떻게 했냐면 무력화시켰다는 뜻이에요. 더 실감나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비워냈다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무력화시켰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치시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랑하는 것에 힘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똑똑하다고 인정된다고 생각해요. 손해보면 이 바보란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하고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좀 더 이렇게 자기가 빛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게 내가 생각이 딱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주도적으로 이게 역할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뭘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없다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다툼도 생기고. 지난주에 감리사님이 이 다른 인종교회, 제가 한국교회 이런 것만 들어서 저는 경험해서 잘 몰랐는데 일본 교회, 필리핀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생긴
이 갈등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종만 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본문에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스스로 베어내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10절, 11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할 법합니다. 뭔가 할 것처럼 사람들은 몰고 다니더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죄를 짓고 사형당하는 죄수 또는 어떤 혁명을 꿈꾸거나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된 지도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끄럽고 흉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보여준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반전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난 이 기술과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값을 매기면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따라가기 힘들죠. 이렇게 몰아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막 바뀌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보면은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 회장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칩을 들고 나가서 딱 했더니 삼성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삼성과 SK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삼성이 아주 주목받을 만한 회사다 이래버렸더니 주식이 올라갔다. 사람들은 온통 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SK는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떻게 되기도 잘하겠죠. 사람들은 온통 그런 관심이 있죠. 그런 것에 뒤처지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기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평가하는 것도 요즘엔 다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쇼츠라는 걸 하세요.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걸 왜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은 아무도 없어. 사역자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걸 할지 말지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창피함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얼굴을 드러내고 1분 안에 짧은 메시지를 영상을 만든다는 게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설교만 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가대도 올라가고 막 저기 그다음에 부목사님 찬양하는 거 찬양팀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저기 스텝이 같이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한 것을 해본다는 게 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안 해봤으니까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끼리 마음을 모았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이전을 준비된 생각에 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을 하니까 부끄러운 거 찜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창피해요. 친구가 제 친구가 봤는지 문자 보냈어요. 별걸 다 하는구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끄럽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 얼굴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창피한 게 아니라 제가 믿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화끈거리긴 하는데 가끔씩 이게 우리 애들이 보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가 유명해지는 거야 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쇼츠에 막 뜨니까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부터 함께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제가 용기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지금보다 더 힘을 내시는데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피해도 믿는 구석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흉은 안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믿는 건 물론 하나님 예수님 믿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믿는 건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은 누굴 또 믿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거 믿으시죠? 다행이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부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이 자랑하며 우리들이 열린교회 성도라는 것을 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LA를 다녀왔어요. 한인총회 임원 회의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기 때문에 아마 사진도 봤으니까 보셨죠? 그 사진 찍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LA 밑에 그 얼바인의 밑에 내가면 그 샌클레멘테 비치예요. 거기가 들어보셨어요? 샌클레멘테 비치?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 갔는데 처음 가봤는데 아주 작은 비치예요. 그래서 피어가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피어 옆에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 게 드물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뭐 나이 젊은 친구부터 우리 아들뻘 되는 제 아들뻘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제가 봐도 저보다 더 든 분이에요. 그분들은 이 평생 서핑을 하는 분들이에요. 쭉 이 서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수트를 입고 나가서 이렇게 이 서퍼 보드에 올려놓고 몸을 이렇게 호적거리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가지고 다들 몰려 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줄 알았는데 파도를 기다려요. 적당한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가만히 여러분들 가서 제가 이제 그걸 장면을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서퍼는 그 파도를 타지만 어떤 서퍼는 그냥 그 파도를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한꺼번에 모두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탄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려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와요. 서퍼들도 그 파도를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 바다 위에서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목사님들끼리 한참 얘기하다가 그때 제가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이 누구냐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 글에서 읽은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시는데 그 파도를 타는 것은 개인 또는 이 공동체가 선택할 몫이다. 근데 글로 읽었을 때는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알았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몰려와요. 근데 그 탈지 안 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은혜의 파도이든 변화의 파도이든 여러분들 그걸 다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교회나 개인을 위한 것들도 다 보내주겠죠. 저 개인한테 보내준 것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파도를 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고 기대보다 작아서 지나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하다가 정작 중요한 딴 생각하다가 중요한 파도를 놓치기도 하고 저걸 탔어야 되는데 이미 파도는 가버렸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파도를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보내주시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파도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탈지 안 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위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길게 탈지 또 마땅한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이 파도를 놓치게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라는 것은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게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서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밀려오는 그 파도를 예수님도 그냥 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계산이라는 걸 하셨다면 아마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흔히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이걸 날 안 도와주시면 어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파도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뜻을 묻고 그 행동을 해라. 그 뜻은 뭐냐면 생각해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걸 선택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품으라는 것은 어쩌면 판타지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다른데. 그렇지만 노력할 수 있어요. 일치된 마음으로 같이 주어진 파도를 함께 타서 가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으로. 다르죠? 제 생각 다르고 여러분 생각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풀어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해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드셔 가시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에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쩔 땐 굉장히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을 때 든든히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